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라 말씀 이제 저번 주를 끝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 다음 주일 오후에 어디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전도서라는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났어요. 성경에 보면 시가서가 5권이 있거든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해서 시가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시적 표현과 문학적 표현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감정, 삶의 고뇌와 기쁨을 노래한 책. 이게 이제 시가서거든요. 그러니까 좀 문학적인 표현이 있고 좀 직선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감추어져서 비유적인 표현들도 많고, 그게 바로 이제 시가서인데, 뭐 욥기는 우리 잘 알잖아요. 욥기는 고난. 그래서 욥기는 고난과 하나님의 섭리를, 또 시편은 찬양과 기도를, 잠언은 지혜와 교훈을, 전도서는 인생의 의미와 허무함, 아가서는 사랑과 연합, 이런 주제인데요. 이게 이제 이 시가서를 그러면 삶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 욥기는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고난을 생각하며, 야, 욥이 당한 고난을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뭐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시편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도움을 주는. 그러니까 시편을 읽어본 분들은 알잖아요. 시편을 이제 다윗이 많이 썼잖아요. 다윗이 언제 많이 썼냐면 사울에게 도망을 다닐 때, 고난을 당할 때.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쓴 시편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예. 직접 원수를 또 갚지를 못하고 그거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걸 많이 보여주고 있고, 잠언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실천하도록 가르치는, 주로 이제 생활적인 이제 삶에 적용하는 부분이 잠언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한 장, 하루를 시작할 때 잠언이 몇 장까지 있어요? 31장. 그래서 하루에 한 장 잠언을 읽고 시작하면 참 좋다. 그 다음 전도서는 세상의 헛됨을 깨닫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서론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가서는 부부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니까 아가서는 이제 솔로몬이 쓴 거 맞지만 이제 술람이 여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제 비교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보여주는 게 아가서거든요. 여러분, 인생은 한 번 살지 두 번 살지 않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시 10대 때로 돌아간다면 뭘 하고 싶습니까? 그럴 일은 없어요. 다시 10대로 돌아갈 일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 아마 내가 알기로 우리 민집사님은 공부를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꿈이 있지 않을까. 예, 공부를 원 없이 한번 해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예,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예, 그러나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우리가 두 번 살지 않는다는 것은 시행착오를 안 겪으면 좋지 않은가. 시행착오라는 것. 전도서의 저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주전 970년부터 931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931년에 생애를 마감했는데 전도서는 그러면 몇 년도에 쓰여졌느냐? 935년. 그러니까 죽기 4, 5년 전에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인생의 말년에 기록한 글입니다. 전도서의 중심 주제는 사실 서론과 결론, 모든 소설책도 다 그렇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서론의 문제 제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을 마무리하는 것. 전도서도 그런 의미로 보면 전도서의 서론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서론 아니겠어요? 자, 전도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성경 두 구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먼저 전도서 1장 2절. 이게 문제 제기예요. 어떻게 보면 서론격인데 전도서의 서론. 왜 전도서를 썼느냐? 이게 1장 2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이 글을 보면 솔로몬 인생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거 말년에 썼다니까요. 죽기 얼마 전에. 몇 년을 안 남겨놓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이게 서론의 문제 제기고, 그러면 전도서의 이 결론을 한번 봅시다. 결론. 자,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12장 13절. 마지막 장에 있는 이제 제일 끝에 있는 두 절인데, 자, 12장 13절.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전도서의 결론. 자, 한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예.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이래 앞부분에 이제 서론 쭉 설명하고 본론을 갖다가 마지막에 결론을 솔로몬이 이렇게 짓는 거예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론과 우리가 결론을 이렇게 보고 중간에 이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요약하면 전도서의 주제는 이겁니다. 이 땅에 궁극적 소망을 둔 인생은 허무와 무의미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고 살아갈 때 비로소 생의 가치와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이게 중심 주제예요. 총 12장까지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1장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논제, 즉 서론을 말하고 있고, 2장에서 6장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고요. 7장에서 12장은 헛된 인생에 대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서론에 속하는 전도서 1장에 이제 보면 크게는 3단락인데 사실은 2단락이죠. 1절부터 11절까지 이제 한 단락으로 묶을 수가 있고, 12절부터 18절까지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서론의 첫 단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제가 이 은혜를 이제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2절의 말씀을 보았지만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실 이 표현은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솔로몬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왜 그러느냐? 솔로몬은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걸 자기가 증언을 하고 있어요.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했고요. 내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다 했다는 거예요. 나 하고 싶은 것 다 해봤다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어느 정도였느냐? 스바 여왕이요, 이 어려운 문제들을 작성 리스트 해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혜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와서 솔로몬에게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질문을 다 한 다음에 솔로몬이 답변을 다 하고 나니까요, 스바 여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내가 솔로몬에 대해서 알았던 것 그 이상이네. 지금 그 말 하는 거죠. 난 절반도 몰랐구나. 이게 사실이 아닌 줄 알았더니. 그러면서 이 스바 여왕이 많은 금과 보석을 솔로몬에게 주고 갑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무한하고 이 재산과 재물이 끝이 없을 정도로 가져본 솔로몬이 그의 말년에 왜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을 한 것일까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면
갖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다 해보면 그걸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 속에는요,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어요. 그것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7절의 말씀에 보면 알려주고 있는데, 자,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바닷물을 다 채우려고 물을 그리로 다 흘려보내도 채워진대요? 안 채워진대요? 안 채워진대. 물을 다 모아도 거기 안 채워진대요.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 깊은 곳의 공허함, 그것도 세상의 것들 채우면 리미티드 에디션 세상에 몇 개밖에 없는 명품 가방 가져다가 집에다 딱 전시해 놓으면 그 기쁨이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갈 것 같으냐? 그렇지 않더라. 아무리 좋은 자가용을 벤츠 그런 거 몇 억씩 한다면서요? 포르쉐? 포르쉐 몇 억씩 한다면서요? 그런 것들 내가 타면 평생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은 기쁠 수 있어요. 잠깐은 좋을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비교도 안 할 만큼 솔로몬은 그 이상으로 다 누려본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던 사람이라고요. 그거 다 누려본 사람이 지금 결론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다 헛되다. 그리고 바닷물 다 모은데 그거 채워지냐? 안 채워진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그 내 안에 이 공허함 다 채워지는가? 채워지지 않더라. 그 말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거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16편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 말고는 다른 것으로는 그게 채워지지 않더라. 그런데 주님으로 인하여 채워져야 되는 그 복을 주님으로 채우지 않고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막 해보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야 좀 세상 사람들이야 뭐. 그런데 성경은 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이거 채워지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그것으로 채워지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9절 보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것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거 안 채워지는 걸 다른 방법으로 채우려고 해봤자 결국은 안 된다. 이런 말들 있잖아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그 족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 같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의 인생을 우리가 안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의 인생 그렇게 다 가져봤는데도 부족한 것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만족함을 찾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떠난 성공, 하나님을 떠난 부요함, 하나님을 떠난 권력, 이거는 다 헛된 거예요. 모래성에 집 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사람,
오히려 많이 가져도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많이 돈 많으면, 재산이 많으면 불안 초조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잠언 15장 16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뭐라고요? 가산이 적어도가 뭐예요? 가난해도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돈 많이 벌었던 거 아니에요. 부자 아니에요. 그리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대잖아요.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을 우리가 아까 보았지만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가 하신 명령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내 마음에 있는 공허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요. 갈급할 때. 예? 갈급함. 이 갈급함 이거 채워지지 않으면 답답하고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채우려고 이건 세상의 것으로 안 채워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이제 내 마음에 촉촉한 단비가 임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영적 갈급함을 해결함을 받고 시원함을 얻으면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채워지면. 그래서 목사님들은요, 사실 말씀의 설교에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게 뭐예요? 말씀의 꼴을 잘 메고 있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세상에 나가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설교를 뭘 들었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늘 그냥 정치 얘기나 하고 세상의 지식이나 가르치려고 하고 그런다고 그 내 마음의 공허함 이게 갈급함이 채워집니까? 절대 안 채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그거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해봤는데 다 헛거더라. 경험자가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못 누려봤다 할지라도. 근데 그 경험자가 말하는 거니까 신뢰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헛된 인생 살지 않으려면 우리가 아까 말씀의 전도서의 결론의 말씀처럼 하나님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라는 것을 이제 첫 번째로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는 계승해야 할 것이 있고 잊어야 할 것이 있어요. 기념비라는 거를 기념 식수? 하여튼 기념해서 세우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왜 세웁니까? 기념비 같은 거. 잊지 않기 위해서, 추억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 이제 왕정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이때 기념비를 세운 사건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모든 백성 미스바로 모여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려거든 다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며 미스바에서 회개의 성의가 이루어질 때 블레셋이 알고 쳐들어오게 되죠. 그때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사무엘로 하여금 온전한 번제를 드리게 하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다음에 블레셋 지방에 큰 우레를 바라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됐어요. 그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에벤에셀. 그리고 거기에 기념비를 세워요. 그러니까 이 기념비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 맞죠? 하나님이 도와서 승리하였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겼다는 것을 기념하는 에벤에셀 기념비를 세웁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려고 거기 있는 거 다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좋은 것 다 가져왔어요. 나중에 제사하려고 그랬는데잖아요. 근데 사실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들이 하자는 대로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밤새 기도하고 그 다음날 사울을 만나려고 갈 때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공을 사울은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돌리고 있어요. 기념비를 세웠는데 누구를 위한 기념비래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더라.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고 있더라. 여러분, 이것이 심판의 전조 증상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 아그리빠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와,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로다 하고 다 감탄을 했어요. 그때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가로챈 거 아닙니까? 사무엘상 앞부분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그 엘리 제사장의 이제 두 아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제사 지내는 것 막 그냥 생것 날것 가져다가 막 그냥 먹고 회막에서 수정되는 여일 동침하고 그런 소문을 엘리가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들 불러놓고 너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겠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 어떻게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도 말은 안 듣죠. 그러니까 전쟁할 때 두 아들이 다 죽잖아요. 근데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제 전쟁 통해서 시아버지 죽고 두 아들 자기 남편 죽고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줬는지 아세요? 이가봇이라 줬어요. 이가봇. 뜻이 뭐냐?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영광이 떠났다. 엘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했더라면 두 아들이 죽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장로들이 신앙의 전수를 잘 해주었다면 사사 시대 같은 암흑 시대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마지막 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전 세대가 기억됨이 없으니 이게 이제 여호수아 시대를 바라보면 여호수아 그 시대 장로들은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은 못 물려준다 할지라도 신앙만큼은 꼭 물려줘야 된다. 가장 중요한 유산이 무슨 유산이다? 신앙의 유산이다. 왜요? 그 자손이 잘 되기 위해서는 신앙의 유산을 꼭 물려줘야 돼요. 그 현재 형제가 왔는데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당대 이제 혼자 처음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기특하잖아요. 10계명의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예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어요. 자, 제가 성경 본문의 말씀 이거 읽어볼게요.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새긴 우상? 자기.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리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우상을 섬기면 안 돼. 제가 우상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다. 그 하나님 질투한대요. 질투한다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건데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몇 대까지 복을 주신대? 1000대까지 주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이 전도서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면 몇 대까지 복을 주신다?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비결은 성경에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듣고 행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아요. 물이 포도주가 되지 않아요. 듣고 행해야,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면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에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다. 다 헛된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해도 그 바닷물이 물로 계속 넣으면 채워지느냐? 그렇지 않듯이 우리 안에 공허함, 평안함,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무엇을 물려줘야 된다고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신앙의 유산. 이것보다 더 귀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사사 시대를 겪지 않으려면 다른 거는 포기해도 신앙만큼은 포기하면 안 돼요. 이건 꼭 가르쳐서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그래서 내가 세상을 떠나도 저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1000대까지 신앙의 연수가 이어지는 복된 가정을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주일 오후에 전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사오니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옛것은 버리고 새 것을 취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모든 것을 누렸지만 그가 말년에 고백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성공, 하나님을 떠난 부요함, 하나님을 떠난 권력, 이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요.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그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의 후손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잘 증거하고 전함으로 1000대까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이 재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